저희가 한 달 전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지난 2주 동안 민수기를 나누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 나누게 됩니다. 애굽의 수도였던 라암셋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신실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생수로서 채워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돌아가는 길이었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은 그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으며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비록 그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순종만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영어로 듀드라노미라고 부릅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우리말 책 이름도 한자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납신, 목숨명, 그리고 기록할 기, 이 세 자가 합하여져서 다시 기록된 명령, 이 납신이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책이 바로 저희가 나누는 신명기입니다. 듀드라노미라는 그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do라는 것이 second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라 하는 뜻이 있는데요. 2차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책이 바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이 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엘레 하드바림 그 뜻은 어디서 왔느냐? 대부분의 성경의 책들의 명칭은요, 그 책의 첫 단어를 따서 부르는데 신명기의 첫 단어가 뭐냐?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말은 말씀이니라가 제일 마지막에 와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 바로 엘레 하드바림,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들이라 하는 뜻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저 말이 바로 히브리어의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함입니다. 신명기는 그 뜻대로 출애굽 2세대, 이들은 하나님께서 막 이 출애굽한 1세대에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그 2세대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난 40년 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1세대가 끝이 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서 2세대가 시작되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곳에서 이제는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어떤 방법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씀이죠. 쉐마는 우리말로 하면은 들으라 하는 거예요. 6장 4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듣고 배우고 가르치라. 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second generation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차지할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개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킬 뿐더러 그처럼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깨닫도록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6월 둘째 주일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오늘이 야외 예배 주일입니다. 저희가 항상 6월 둘째 주나 첫째 주 야외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그 전엔 잘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야외 예배 주일에 비가 와서 취소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갔더라면 11년째가 되는 건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게임도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곧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어서 저희가 6월 달은 아니지만은 주어진 시간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희가 야외 예배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원탑입니다. 원탑. 뭐니 해도 이 게임입니다. 뭐냐?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다른 게임은 그냥 뒷짐지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보물찾기만은 적극적으로 그냥 온 파크를 다니시면서 그 보물쪽지를 찾느라고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구멍 깊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 높은 곳에 숨겨두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꽁꽁 숨겨놓으셨는지 한참을 뒤져야지만 찾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기는 힘들지만은 찾는 순간 신받다. 찾는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며 그 마음이 얼마나 만족으로 가득합니까? 보물찾기라 하는 것은 그 찾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찾은 것에 대한 만족과 또한 기쁨과 감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바로 그 보물찾기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물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럽지만은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흥분이며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가나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이 최종 목적이었지만은 가나안이 다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내에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하신 것은 그 광야에도 목적이 있었고 그 광야에도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을 찾는 것이며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찾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God provides.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깨달음의 보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갈증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과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 필요한 만큼 더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일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귀한 깨달음의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하셨던 겁니다. 중보 기도의 보물을 이스라엘이 찾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지겹도록 괴롭힐 때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비결과 능력을 깨닫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 사실의 보물을 깨달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보물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일러주셨던 거예요. 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성막이라는 보물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가장 정중앙에 임재하심으로써 보물이 되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보물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그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보물을 찾았던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애누리가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만 더워서 조금 더워지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막을 살아간다는 거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주시는 그 보물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은 불행한 민족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능력을 누리는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광야에 그 곳곳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을 찾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의 능력으로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더욱 굳게 세워진다면, 믿음으로서 튼튼해진다면 우리는 보물을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교훈은 광야의 삶은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헛된 게 아니라 복된 거예요.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의 과정의 순간들은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사실 멀지 않은 길입니다. 몇 주, 몇 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40년 동안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는 2절입니다.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40년 광야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다 하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예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일주일 168시간이잖아요. 그 168시간 중 1시간을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하니까 그래도 10시간은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168시간 중에 10시간이면은요 5% 조금 넘는 거예요. 5% 조금 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168시간 그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내 믿음과 내 영혼이 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온전하게 주님께 1시간 1시간 168시간을 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며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뱀과 장갈의 위험이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어요. 기온차가 심하여서 낮에는 해가 내리쬐어서 뜨거워서 어쩔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광야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훈련의 장소로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요,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냥 뺑이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순종의 마음으로써 그들이 훈련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광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맞다고 느끼는 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맞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동의한다, 그것을 하라 그럴 때 오케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오히려 논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는 비아히로스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바로 가면 며칠이면 가나안인데요. 이치로는 서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치로는 진퇴양난의 곳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을 가야 하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하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하십니다. 네? 뭐요?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호수에 가서 손 내민다고 호수가 갈라집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홍해가 해변에서 몰살했을 것이고 40년 광야 생활은커녕 가나안도 없었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돌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지하수를 길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여서 물을 내랍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2번 쳤을 때 그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서 들어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잠깐 순종한다고가 다가 아니라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풍성한 땅, 축복의 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젖과 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있고 위험도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자리 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자칫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 그곳에 비록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은 그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쓰러지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세 번째 목적, 그 목적은요,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시죠? 어디서 들은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유혹하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면은 날카로워진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한 끼 건너뛰면은 날카로워져요. 한 끼만 건너뛰어도. 의식주라는 거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며 연단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잘 산다고, 세상에서 풍족하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채우시는 만나와 생수를 기대함으로써 주님께서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은 풍요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풍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넉넉하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곳은 죽음의 땅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다 예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40년 동안 갈아입을 옷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으며 어떻게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래저래 걱정과 근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곳이든 저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연단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배우고 깨닫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솔직히 광야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허나 광야는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곳 아닙니까? 고난이 오면은 내 몸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시시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광야길로 나가면서 출애굽하면서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바리 싸갔을 겁니다. 애굽에서 받은 것들, 그나마 자신들이 챙겼던 것들 다 챙기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0년 동안 낡아지고 헤어지고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중요함만이 남고 불필요한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와 교훈을 배웠던 것, 그게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냐.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왔습니까? 바쁘다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게 딱 멈춰버리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진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왔었느냐? 무엇이 중요한데도 소홀히 여겼는지 이 3개월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조금 완화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중요한 것 붙들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에 맞닿아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절대 평안하고 풍족할 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처럼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의 것에 넉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정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정금과도 같은 성도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광야로 나아갑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간 거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간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의 교훈이야말로 생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내딛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과 기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서 신앙의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삼아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 7절서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은 자인 줄 기억하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